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딸들을, 그러니까 천사로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그 견해에서는 사람의 딸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의 딸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한 그런 견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다.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에게서 나온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그 창조된 사람과 만든 사람 아담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영이 없이 창조된 사람과 영을 넣어서 흙으로 빚은 아담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6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아담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된 사람은 대개 복수의 그들, 대명사로 쓸 때 그들로 나오고, 아담과 아담을 지칭할 때는 단수의 사람, 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있는 셋의 후손, 아담에게서 나온 셋의 후손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그럼 누구냐? 창조된 영이 없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네피림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창조된 영이 없는 자들은 지구에 많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영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된 사람에게서 후손들이 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손들 가운데 딸들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영이 없는 창조된 인간의 후손들 가운데 그 아름다운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2절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한탄을 하시죠. 이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냥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이 있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는 대상이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영이 없는 자들과 그 후손에게서 나온 딸들을 아내로 삼는 셋의 후손들을 두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 지으신 것 한탄하신다. 한탄하시지만은 창조된 인간처럼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죠.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죠. 그들의 육체는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사람의 수명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20세, 인간의 수명이 120세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인간의 최고 수명은 120세로 정해졌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얼핏 그것이 그 120세를 전후해서 아무리 장수해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걸 봤을 때 일리 있는 어떤 해석으로도 보이는데, 오늘 말씀은 그의 날이 이제 120년 동안의 어떤 유예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모두셀라를 통해서 969년 동안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그 무두셀라의 이름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아주 홍수 직전에 죽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노아의 조상들은 셋의 후손들, 성경에 기록된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 노아에까지 홍수 심판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 족장들은. 다른 어떤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홍수 때 창조된 사람들과 다 같이 죽었겠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0대에 걸치죠. 아담은 홍수 전에 죽었고요. 에녹도 홍수 전에 죽었고, 어쨌든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죠. 라멕도 홍수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조상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족장들은 홍수 심판 때 죽지 않습니다. 다 홍수 직전에 다 세상을 떠나죠. 120년 동안 어떤 삶을 보장해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정말 대꾸 없이 준행합니다. 오늘 6장 2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맨 끝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기에게 명하신 바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믿음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그 뜻대로 행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믿음을 헬라 말로는 원문적으로 보면 설득당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다 따라서 이룬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대꾸 없이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준행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들을 삼은 결과 그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이 영이 떨어져 나갔음을 우리는 이 네필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영과 육신 안에 영을 넣어준 그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양은 없어지고 형상만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 말씀 다음에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떨어진 자. 네필이 떨어진 자 단수인데 네필림 그러면 떨어진 자들 복수라고 합니다. 영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계속해서 영이 떨어져 나가는 네필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거인이었다, 용사였다, 아주 체구가 컸던 것 같아요. 거인, 아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7절에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목적은 그겁니다.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보내십니다. 무드셀레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이름대로 똑같이 심판을 보내신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을 오전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방주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구원의 공간, 구원의 어떤 배, 이것을 생각하면 심판이 있는 가운데,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원받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데 이 물이 표현이 잘못됐죠. 이것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8사람을 기록한 게 이제 20절인데요. 그 20절을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속에서,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선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물세례라고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다. 노아의 방주의 구원이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왔었습니다. 물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세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노아의 방주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증거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죠. 그걸 바라본 자들이,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인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영의 구원,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노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영의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물세례로 이해했던 부분이 너무나 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주의 특징을 전에도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방주가 무엇인가? 방주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주는 키가 없죠.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다. 물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자체는 이제 어떤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힘을 이용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돛대가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움직일 텐데, 방주는 그러한 돛대도 없고, 그러니까 동력이 없다는 거죠. 어떤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고, 키가 없다. 방향도 살펴봐. 오직 방주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러한 상태의 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의 나이 500세 때 정확히 얘기하면 야벳, 함,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 홍수 후 2년이 100세입니다. 그러면 홍수 때 600년은 98세죠. 셈의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렇다면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보면 이제 야벳이 큰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야벳이 큰형이고 둘째가 함이고 막내가 셋입니다. 셋이 아니라 셈, 미안합니다. 셋이라고 계속 얘기했나요? 셈이 98세입니다. 그런데 그 98세 된 셈이 아내를 얻어서 같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600세 되던 해. 그렇다면 셈이 적어도 30세 되는 결혼한 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7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셋과 아들 셋, 그리고 노아의 부부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 때 재료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코페르 나무 그러면 이제 통상 우리나라의 어떤 서식하는 나무로는 잣나무라고 합니다. 잣나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유사한. 이 코페르 나무가 이제 이 방주를 짓는 재료죠. 목재로 방주를 짓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칠하라. 이 역청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땅 위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스팔트 재료라고 그러죠. 아스팔트. 그러니까 잘 이렇게 붙는 어떤 제일 먼저 이제 방주에는 이제 물이 새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로 방주를 만들지만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하는데 그 칠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다는 거죠. 역청이라는 건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 나무와 뭐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은 역청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역청이라는 단어 속에 이 속전, 그 다음에 대속물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입니다. 속전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속할 때 이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이 역청이 의미하는 것은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이 대속물을 방주에 바르라는 거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안전하게 방주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역청을 칠해라. 대속물을 발라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안팎을 바르면
안전하겠죠.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역청을 바른 노아의 방주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칠해서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교회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해서 딱 발라서 굳으면은 물이 전혀 새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대속물, 그 다음에 속전 이런 단어가 쓰인 걸로 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함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몸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 있는 노아의 8명 가족들의 구원을 성령에 잠겨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피발린 방주에 피발린 어떤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스도의 그 옷,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역청으로 전혀 이 모든 게 이제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역청으로 이 방주의 칸을 막는다면 물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어떠한 위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에 잠겨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이 혼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영의 구원은 개인적 영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거듭남, 개인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아져서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만 거기에만 머문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에 잠겨 있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갈라진다고 하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제 온전한 구원인 혼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그 역청 말린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부분, 물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례. 세자가 그 한자로 보면 씻을 세자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씻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때, 그래서 이제 씻을 세자를 썼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잠긴다는 뜻이죠. 침례라는 말도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잠기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잠기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잠겼다가 건져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잠겨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세례를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하고 있으면 성령 세례 베풀 자가 오는데, 그가 바로 성령이 그분 위에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거든 그분이 성령 세례 베풀 분이라는 걸 알아라 하는 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요. 예수님 이 세례 받을 때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베풀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 분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등장시키려고, 나타내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제 거기서 물세례를 끝내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풀 분이니까 그분을 따랐으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실패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실족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물세례, 이 세례라는 말을 설명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례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에 잠기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나온 우리들은 이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가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에 잠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길은 성령에 잠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잠기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됩니다. 성령 세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에 잠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 주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해서 그 홍수 속에서도 물 한 방울 안 들어오고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안전한 방주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곧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 그 구성원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각자가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를 피해서 안전하게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간 그의 8 가족들, 그것이 곧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약 성경이 주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성도로서의 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각자의 생각들, 자기 부정을 통해서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